Master, thou callest, I gladly obey. Only direct me, and I'll find thy way. Teach me the mission appointed for me. What is my labor, and where it shall be? Master, thou callest, and this I reply, ready and willing, Lord, here am I. 하겠습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마주보며 서 있는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는 자는 이 아침에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이라면 그 스스로 자기를 위해 변론하게 할지니, 이는 어떤 사람이 그의 제단을 쓰러뜨렸기 때문이니라 하더라. 그러므로 그 날에 요아스가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부르며 이르기를, 바알이 그를 대적하여 변론할지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쓰러뜨렸기 때문이니라 하더라. 아멘. 아멘. 오후 말씀 제목은 순종은 또 다른 순종을 낳는다. 순종은 또 다른 순종을 낳는다. 주의 천사가 이제 기드온에게 명령을 내렸죠. 자, 기드온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바알의 제단을 헐며 제단 옆에 있는 작은 숲을 베어내라 했습니다. 바알의 제단을 헐며 제단 옆에 있는 작은 숲을 베어내라. 자, 이 명령을 받은 기드온은 이 일을 자기 종들을 불러서 명령했습니다. 기드온에게 얼마의 종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종들을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딱 10명만 그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일은 바알을 섬기던 그 도시 사람들이 대노할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그 나머지 종들, 가지 않았던, 명령에 불복종했던 그 종들이 아마 그거를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 명령에 복종했다가는 이 도시 사람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자기들의 생명이 끊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기드온은 이 일을 언제 실행했는지 우리 오늘 27절 말씀에 볼 수 있어요. 거기 27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또 이 일이 있었으니 곧 그가 자기 아버지의 집안과 그 도시 사람들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감히 그 일을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였더라. 밤에 몰래 진행합니다. 처음에 미디안 족속들이 두려워서 몰래 밀 타작을 포도주 틀에서 했던 기드온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주님을 만났음에도 그는 또 다른 두려움을 떨치지 못합니다. 이제는 동족을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그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거. 정말 순식간에 두려움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하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봤던 기드온이었잖아요. 자신이 제단에 드린 헌물이 순식간에 불살라지는 광경을 그가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천사가 또 순식간에 자기 시야에서 사라지는 기적도 봤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러 쓰심에 확신의 확신을 가질 것 같았는데 어찌된 일인지 다시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아버지 집안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같은 도시에 사는 그 사람들, 바알을 섬기고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두려웠어요. 타협하는 사람들, 이 작은 숲을 섬겼다는 건 타협하는 사람들이었음을 볼 수 있어요.
바알과 하나님 두 개 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이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컸습니다. 물론 기드온은 그 명령에 따르는 것을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 명령에 따랐어요. 일단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그 타협하는 자들과 부딪히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밤에 실행했죠. 밤에. 자기 꾀에 밤에 실행했는데 만약 자기 종들이 아무도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혼자서 이 하나님 명령을 실행하려고 했을지 참 의문입니다. 그 10명의 종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자기 주인인 기드온에게 복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인인 기드온은 종들이 복종하고 이렇게 나아갈 때, 전진할 때 그도 갈 수밖에 없었어요. 두려움을 가진 채로 명령을 수행하는 그 기드온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밤중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소리가 나지 않도록 그 바알의 제단을 허는데 소리가 나지 않도록 얼마나 애를 썼을까. 그 작은 숲을 베어내는데 소리 나지 않도록 얼마나 발자국 소리를 최대한 줄이고 그 망치를 칠 때도 얼마나 더 힘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주님 외에 다른 것을 두려워할 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이 이렇게 제약이 따라온다는 것. 쓸데없이 소모하는 그런 시간과 재물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몰래 명령을 수행한 기드온은 결코 자신이 그 일을 행한 것이 들키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피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과 정면으로 마주치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자, 28절, 29절에 보면 그럴 수 없었어요. 28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그 도시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보라, 바알의 제단이 쓰러졌고 제단 옆에 작은 숲은 베어졌으며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가 들여져 있더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하고 그들이 캐어 묻고 또 물은 뒤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 일을 행하였도다 하더라. 그 도시 사람들은 기드온이 행한 일을 보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지난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캐묻기 시작합니다. 결국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그렇게 했음이 들통이 났습니다. 아마 그들은 그 둘째 수소의 주인이 누구인지 일단 알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둘째 수소와 관련된 사람들을 이제 찾아다닌 거죠. 그게 요아스의 것이었습니다. 기드온의 아버지의 것이었어요. 그 둘째 수소가. 그리고 결국 그것이 기드온의 소행임을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꾀는 아무 쓸모 없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요아스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30절 말씀. 그때 도시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죽을지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쓰러뜨리려고 또 제단 옆에 작은 숲을 베었기 때문이니라 하더라. 이 요아스의 집안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요아스 역시 바알을 섬기던 자였고 바알의 제단이 허물어진 것과 그 대신 주의 제단이 세워진 것은 곧 자기 아들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라는 거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31절 말씀입니다. 31절. 요아스가 자기를 마주보며 서 있는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는 자는 이 아침에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이라면 그 스스로 자기를 위해 변론하게 할지니 이는 어떤 사람이 그의 제단을 쓰러뜨렸기 때문이니라 하더라. 자, 요아스는 바알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이 그 바알에게 몹쓸 짓을 저질렀 거를 봤어요.
그러나 자신의 귀한 자식, 그 자식이 죽는 것을 원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원하는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그를 변호하기 위해 순간적으로 이렇게 논리적인 말로 그들을 설득할 수도 있겠죠. 아들을 살리기 위한 그 아버지의 부정 때문에.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일 안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그 아버지의 말이 이런 의미였습니다. 우리의 신 바알이 정말 참신이라면 꼭 그렇게 일을 해서 일이 될 것이 아니다. 우리가 참신이라면 그 참신이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 아니냐. 우리가 바알을 우리의 구원자로 섬기고 있지 않느냐. 네. 우리가 그 바알을 참신으로 믿고 있지 않느냐. 바알이 참신이라면 그가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있을 것이다. 요아스가 단지 아들을 지키고자 했건 아니면 그 역시 기드온처럼 바알 신자들이 두려워했건 바알 신자들을 두려워했건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기드온이 죽지 않게 된 일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 왜냐하면 주님이 이미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죠.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내가 너를 보내지 아니하였느냐 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사람들을 두려워했지만 결국 자신에게 순종한 종들을 따라가서 순종했어요. 그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계속 사용하기로 하셨습니다. 가까운 적들을 막아주시고 그의 생명도 보존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종이 얼마나 그 크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게 합니까? 우리는 사람과 세상의 그런 강력한 모습을 보고 두려워해서 순종을 선택하지 않을 때 그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약속마저도 우리 마음속에서 사라져버립니다. 불순종의 영의 활동이 그렇게 큽니다. 강력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사기를 급격히 깎아내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녹아버리게 합니다. 영적인 전투에 참여할 의지가 다 꺾이게 만듭니다. 심지어 삶의 의미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내가 어떻게 기도할 생각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 쳐다볼 생각도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옆에 그래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우리 교회 안에 단 한 사람이라도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 주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있지 않을까요? 그 사람 보고 쫓아가는 겁니다. 네. 그 사람 보고 그 뒤를 쫓아가면,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법을 배우게 될 거고 영적인 지혜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나보다 뭐 가진 것 없고 못해 보여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라면 나보다 훨씬 많은 면에서 앞선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순종하는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자신을 따르게 하십니다.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 역시 기드온의 순종에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의 이름을 새롭게 불렀기 때문이에요. 6장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날에 요아스가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부르며 이르기를 바알이 그를 대적하여 변론할지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쓰러뜨렸기 때문이니라 하더라. 여룻바알, 그 이름의 뜻은 바알이
자기를 위해 변론하라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 변론하라. 그게 여룻바알이에요. 자, 이 장면에서 바알의 길을 가던 요아스가 회개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바알에게 너가 참신이냐? 너가 증명해라 이 말 아니에요. 그가 바알을 섬기다가 이제 바알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간 겁니다. 바알이 거짓 하나님임을 자신의 아들의 별명을 이렇게 지으면서 그 도시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자, 처음에 하나님의 명령에 10명의 종들이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이 사람을 계속 두려워하던 기드온을 자극했어요. 또 기드온이 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자극받았습니다. 그리고 요아스는 기드온의 순종으로 바알이 참 하나님이 아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은 주이심을 그 도시 사람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고 요아스는 그분께 주께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들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를 때 우리는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목격하게 될 거예요. 그분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더 생기고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대신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계산으로 하나님을 재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의혹과 의심만 깊어지고 결국 두려움의 늪에 빠져버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심을,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 대신 우리 앞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미디안과 다른 이민족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치려고 다시 진을 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드온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사사기 6장 33절부터 읽겠습니다. 33절. 그때 모든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과 동쪽의 자손들이 함께 모여 건너와서 예스리엘 골짜기에 진을 쳤더라. 그러나 주의 영께서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그가 나팔을 불었더라. 이에 아비에셀이 그를 따라 모였더라.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가 전령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니 그들도 그를 따라서 모였고, 또 그가 전령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니 그들도 올라와서 그들을 맞이하더라. 아멘. 순종은 또 다른 순종을 낳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예약하는 거죠. 몰래 숨어서 지내던 기드온이 나팔을 부르다니요. 나팔을. 밤에 몰래 하나님 섬겼던 그가, 말도 못하던 그가 나팔을 불었어. 오직 순종이 그를 담대하게 만들었습니다. 담대하게. 순종의 영이 그에게 있으니까 그가 나팔을 붑니다. 그 나팔 소리에 기드온이 그렇게 조용히 살아왔던 아비에셀의 그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는 겁니다. 바알이 없어져 버렸어요. 바알 신자들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심지어 므낫세 전체가 그를 따릅니다. 또한 므낫세와 인접한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파들도 나팔 소리 듣고 소문을 듣고 기드온에게 합류합니다. 미디안을 두려워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했던 그 기드온의 모습과 지금의 기드온의 모습 비교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 복종하고 앞으로 전진해서 주님이 예약하신 승리를 쟁취합시다. 주님이 우리 앞서 가십니다. 항상 우리 앞서 가십니다. 우리를 떠밀지 않습니다. 너가 가라, 너가 앞으로 가라 하시 않아서 앞에서
이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제가 주님 뒤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믿고 가겠습니다.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도와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그런 모든 억누르던 것들, 그것이 싹 눈이 녹듯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 순종하면 변화가 됩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다 같이 우리 시간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Willing, my Savior, to take up the cross, willing to suffer reproaches and loss, willing to follow if thou wilt but lead, only support me with grace in my need. Master, thou callest, and this I reply, ready and willing, Lord, here am I. Living or dying, I still would be thine. Yet I am mortal, while thou art divine. Pardon whenever I turn from the right. Pity and bring me again to the light. Master, thou callest, and this I read.